동의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접근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다른 이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그들도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장로교의 저명한 목사인 팀 켈러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머리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여기는데 실제로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현대인들은 특히 지적인 설득 없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며 종교적 믿음조차 합리적으로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실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해야 하는 거죠. 이런 감정적 터치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논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경험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일어나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동질감도 필요해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확신하고 감정적으로 감동받았어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려워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색함을 계속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고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신앙 여정을 도우려면 이 3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개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적으로 기독교에 설득하려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공격적인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종교는 별로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럼 토론으로 당신을 완전히 논파해드리죠 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거든요.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보다는 설득이 중요해요. 또한, 맞아요. 기독교인들 정말 문제 많죠라고 무조건 동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어 보이고 상대방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강화시킬 뿐이에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자체의 진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기독교인들의 잘못과 기독교라는 종교의 참됨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지는 못하거든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했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답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묻는 자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즉, 먼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제게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나머지 두 가지 요구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 경험과 사회적 동질감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선함과 진리, 그리고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 기독교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진리인지 궁금해하며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준비된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무엇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게 되죠. 기독교의 감정적 측면을 다루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질문에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저는 아직도 연인이 없을까요?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의 문제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문을 읽어보세요 라고 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리감만 조성할 뿐이에요. 감정적 상처나 실존적 고민에서 나온 질문들은 학술적 답변보다는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론보다는 체험이 중요한 영역이죠. 감정적 문제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은 논리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아름다움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해야 해요. 현대 문화에서는 객관적 아름다움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상대주의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깊이 움직여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술과 문화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찬송과 예배에 그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요. 클래식 찬송가나 전통적인 성가대 음악, 그리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되면 당신을 통해 기독교를 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종의 사회적 측면이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개종이 지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인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람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죠.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진심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우정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북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선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단지 그들을 개종시키려는 목적으로만 친구인 척하는 것이에요. 이런 숨은 동기는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짜 우정을 아주 빠르게 알아채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진정성 없는 접근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만들 뿐이거든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더욱 민감합니다.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절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중한 친구로 여기는 마음이 진짜여야 해요.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바탕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잘해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 해도 실제로 누군가를 개종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와 감동적인 간증, 그리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어도 궁극적인 결정은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건전한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해요. 새 신자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개종 후의 사후 관리도 전도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단순히 개종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